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라는 직분을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갈리기에 이르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앞세워 편을 가릅니다. 그 안에는 예수의 이름마저도 한 분파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자신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사람들의 이름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을 딸의 결혼을 주선하는 신부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속해 있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결혼은 신부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주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합의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기뻐하고 신부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는 신부가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달아날지도 모른다고 염려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고린도 교회이고 신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사태는 교회가 분파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급기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가짜라고 헐뜯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헐뜯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기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바울은 애를 씁니다. 그것이 자신의 좀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서는 어리석을지 몰라도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핵심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뱀의 간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헐뜯는 것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미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도파를 만들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단순히 바울을 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여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여 자신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여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송아지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들은 자신들이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이르게 된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죠. 그것이 송아지 형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형상이 송아지 형상이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분파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왜곡하며 유혹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며 이루어내는 것은 자신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며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에 대해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말 주변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수, 그들의 성령, 그들의 복음과 진짜 배기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중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십자가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진짜 성령은 세상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이렇듯 힘겹고 험난한 복음의 칼날을 슬그머니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열망과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짜 복음은 그들이 소망하는 열망과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고 당신의 삶을 그 복음에 맞도록 본받는다면 당신들은 결국 바울과 같아질지 모른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고생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옵니다. 사단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양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타나지 않아 그들은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답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수긍하며 나갈 것인가. 이것이 진짜 싸움인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논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보상을 이 땅에서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십자가에서의 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 흐를 뿐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있을 뿐이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보상도 없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승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누어 주고 상대를 위해 죽는 길을 가는 제일 큰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의 원리, 다른 사람을 눌러 이기는 그 약육 강식의 원리에서 우리를 꺼내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랑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죄인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분이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사랑의 일에 동참케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죠.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힘썼던 일이며 그 일의 열매로 교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생명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발걸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참된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고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믿음이 크지 못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속삭임에 귀를 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분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복되게 채워주시는 영광 안에서 오늘도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를 믿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터져 나오도록 오늘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